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안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쿠스에 있는 아마나강이나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려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소 하고 사양하였다. 나아만이 받아달라고 다시 권하였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열어주신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 감사함으로 아까 치던 박수 이어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절기를 뜻하는 주연절 셋째 주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정말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독일 교회력에 따른 본문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시간 진실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이 열왕기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역사서로서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다윗의 말년부터 솔로몬의 통치와 북왕국과 남왕국의 분열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정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북과 남이 나란히 존재하던 당시의 역사가 전체 47장 중 무려 38장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조적으로 이 열왕기서를 살펴보자면 첫째, 다윗의 후계자가 된 솔로몬. 둘째, 솔로몬의 치리. 셋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 마지막 넷째는 이어지는 남유다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의 흐름에서 시리아, 아람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과 예언자 엘리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아만은 시리아의 군사령관으로서 시리아 왕이 아끼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주님께서도 그를 시켜서
이 시리아를 구원하게 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군인 나아만에게도 병은 찾아오는 법이지요. 바로 나병이라는 병입니다. 나병은 오늘날의 분류상 한센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질환으로 대부분 피부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바로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큰 인정을 받고 큰 권력을 쥐고 있던 한 장군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당시 나병은 인간에 대한 일종의 신의 징벌, 심판 또는 인간의 죄악의 결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었으며 사회적으로는 격리되고 배척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는 생활, 잘 아시겠지만 마치 혼자만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된 생활을 평생에 걸쳐 이어온 것입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자신의 직업을 잃을 가능성 또한 높았겠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나병 환자가 이 모든 상황을 홀로 정상화시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병에 걸려 어찌할 방도를 모르고 있던 나아만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어린 소녀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시리아군이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출신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분명 소녀의 입장에서는 시리아군은 자신을 잡아온 원수 같은 군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나아만의 고통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의 아내는 이 말을 즉시 나아만에게 알리고 나아만은 고민 끝에 자신의 왕 시리아 왕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가면 제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왕도 자신이 아끼는 장군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북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편지와 함께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그리고 옷 10벌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리아 왕은 예언자 엘리사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나의 신하 장군을 보내면 어떻게든 병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북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 한 통을 읽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당시 의학기술로는 어찌할 방도가 없던 이 나병을 나보고 고치라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부탁을 하는 것을 보니 또다시 명분을 세워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속셈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찌나 왕은 두렵고 답답하였는지 그는 심지어 자기의 옷을 찢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오늘 엘리사의 그림을 한 편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그림을 전제로 하여서 엘리사의 모습이 이러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엘리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아만은
분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도 나아만은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엘리사는 사환, 즉 심부름꾼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말을 전하였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그냥 받아들일 장군 나아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한 나라의 장군인 나를 직접 정중히 나와 마중하는 것도 아니고 사환을 시켜 말만 전하는 것이 이 장군님에게는 큰 불만이었습니다. 권력자로서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대접을 받는 것이 일상인 장군 나아만에게 이러한 상황은 참으로 불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도 불쾌한 것인데 더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는 명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생각했을 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강물이 더 깨끗할 것인데 비교적 깨끗하지 못한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역적으로 몰리는 한이 있어도 국왕께 충언을 드리는 것이 신하의 도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아만 곁에는 물론 선임자의 비위를 맞추고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부하도 있었겠지만 충언을 하는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권력자 장군에게 향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말에 뼈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인데 말에 뼈가 있습니다. 이 신하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대단한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몸 하나 씻으라는 말에 왜 장군님께서는 체면을 세우시고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장군인데 감히 라는 생각을 하느냐는 눈치를 신하가 준 것입니다. 군대의 장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뭔가 하극상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역적으로 몰리는 한이 있어도 부하의 도리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죠. 다행히도 지혜로운 부하의 말을 나아만은 받아들였습니다. 이곳에 온 목적이 나병을 낳기 위한 것임을 다시 깨닫고서는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아주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마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토록 장군 스스로가 더럽다고 여기는 요단강 물에 몸을 1번, 2번, 3번도 아니고 무려 7번이나 담그라는 말을 과연 나아만이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지 시험하신 것입니다. 물론 나아만은 처음에는 엘리사의 예의가 없는 단순한 명령에 불만을 품었지만 행위를 시키신 뜻을 이해하고 순종함으로써 나아만은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아만이 이 명령에 큰 불만을 품었지만 뭔가 종교적인 순종으로 나병이 치유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된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군의 장군이자 권력자이던 나아만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심을 말하는 중요한 순간이며 순종함의 의미를 알고
치유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된 한 사람으로 변화된 중요한 순간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 장 또 준비했는데요. 자, 이 그림은 이 감사함에 엘리사에게 나아만이 선물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에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 그림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치유를 받은 감사함에 엘리사에게 너무나도 드리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렇게 거절하였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없소 하며 끝내 거절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감히 돈으로도 사지 못하며 뭔가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의 제목처럼 장군님 나아만은 나병 환자 나아만으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으로 라틴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과 종교개혁자 칼뱅이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타인이나 세상 앞에서의 명예나 권력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며 늘 부단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비판하는 삶을 일컫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오늘 나아만과 엘리사의 신앙 이야기를 통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에도 담겨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27절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열왕기하의 말씀이 이제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나사렛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심을 가르치시면서 이 이야기, 나아만과 엘리사의 이야기를 사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중심으로 이방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군 나아만, 나병 환자 나아만, 나병 치유의 의미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차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읊조리며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장군 나아만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아주 귀한 기회를 얻었고 그 과정을 통해 장군 나아만에서 나병 환자 나아만으로 자신의 외적인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겉모습을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을 진심으로 여기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올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직분과 신분으로 평가받지 아니하며 인간적인 공로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받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한 나라의 장군이든 신하든 노예든 그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우리의 신앙을 진정으로 이 제단 위에 올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